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게 되죠.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재앙이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에 정확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설명을 하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사람들이 태풍 치고 있는 바다 가운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고향이 바닷가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올 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방파제가 있고 이 방파제 안쪽에 배를 정박시켜 놓는데요, 여름에 태풍이 오게 되면 이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이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반대쪽까지 파도가 넘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정박되어 있는 이 배가 이 파도에 의해서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름에 태풍 치는 그 바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수영장 풀장에 빠져진 게 아니라 태풍을 치고 있는 험한 바다 속에 이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빠지는 즉시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꼽으라면 이건 익사입니다. 익사. 바다에 빠지게 되면요, 숨을 못 쉬게 되는데 이 사람 몸속에 숨을 쉴 때마다 물이 사람 폐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 장기 속에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없어 익사되는 것입니다. 그 익사되는 순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요나는 태풍 치는 그 험한 바다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당연히 태풍 치는 바다 속에 던져진 요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다 속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배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나를 들어 풍랑치는 바다에 던졌으니 당연히 요나는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이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 스스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결코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들어는 이 큰 물고기가 큰 고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물고기가 고래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고래는 지중해에서는 서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래는 몸집은 크지만 몸집에 비해서 목구멍은 굉장히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이 큰 물체를 통째로 삼키기는 불가능한 신체 구조가 고래입니다. 그래서 더러 많은 학자들은 이 큰 물고기가 상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에 상어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상어들 중에서는 보통 7, 8m 되는 큰 상어도 있고 심지어는 11m가 넘는 대형 상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어가 덩치만 클 뿐만 아니라 고래와는 반대대로 이 입과 함께 목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 물체를 삼키기에 적합한 물고기가 아마 상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이냐 상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하사?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설교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잘 번역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순도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 예전에 하셨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영어의 어순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중에서도 강조하려고 하면 어순을 도치해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순을 보면 이게 강조하는 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런 어순 도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순 도치에 의한 강조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이 요나스의 주제는 별도로 따로 있지만, 이 요나스의 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비하사. 이 단어가 요나스에 총 4번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장 17절에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4장에 보면 6절, 7절, 8절에 연이어서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뭐하사? 예비하사.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예비하다라는 말 뜻에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비하사라는 말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예비하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중해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 큰 물고기를 요나가 탄 배 밑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건너가는 이 바다가 태평양만큼 넓은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 굉장히 넓은 바다 가운데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은 요나가 탄 배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 수면 위에 배가 동동동 떠 있는데, 그 넓은 지중해 바다 가운데 이 요나가 탄 배 밑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뭐 하셨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밑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넓은 지중해 바다에서 이 큰 물고기가 우연히 요나가 탄 배 밑을 지나가게 되다가 이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요나가 탄 배 밑에서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스탠바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의 형들 눈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매매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들이 노예 매매상들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자신들 요셉의 형들 눈앞에 노예 매매상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어 살리시고, 또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그들 눈앞으로 미리 준비하신 노예 매매상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물고기도 우연히 그 넓은 바다에서 요나가 탄 배 밑을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해결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 없습니까? 굉장히 힘들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신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폭풍치는 바닷속으로 빠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가 탄 배 밑에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를 삼킴으로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비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이 큰 물고기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없고 지중해 그 넓은 바다에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없고 요나가 탄 배 밑에 딱 머물러서 준비되어 요나를 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먹인 줄 알고 덮어 삼켰을 때에, 물었을 때에 씹어서 삼키면 안 됩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씹어서 삼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냥 씹지 말고 그냥 그대로 꿀꺽 삼켜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 큰 물고기가 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사실 논의가 있거든요.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이다, 상어이다, 아니면 다른 물고기다,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이 큰 물고기를 지중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상어로 보는데, 여러분 상어로 보면요, 상어로 본다고 칠 때 상어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면 상어는 음식을 씹어서 먹지를 않습니다. 상어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날카로운 이빨로 음식물을 절단을 시켜갖고 씹는 게 아니라 큰 덩치를 절단을 해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물고기가 상어라고 친다면 보통 음식물이 들어오면 날카로운 이빨로 절단을 해야 되는 그 상어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씹지 않고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탄 그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그 예수님은 풍랑치는 그 바다 가운데 배를 타시면서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니까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난리 법석을 지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뭐 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41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는가? 서로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람이 거슬게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큰 물고기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 요나가 탄 배 밑에서 대기하였다가 요나가 다치지 않도록 이빨로 씹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꿀꺽 삼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큰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무엘상 12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람과 바다도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순종하는데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요나가 이 큰 물고기의 이빨에 걸리지 않고 이빨에 씹히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졌다 치더라도 그 다음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다 치십시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우리의 위 중에, 우리의 장기 중에 위라는 부분을 지나야 됩니다. 이 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음식물이 이 위에서 위산이 분배가 되어지고 이 위산에 의해서 음식물이 소위 섞게 되죠. 부패되어지죠. 잘게 분해되어져서 우리 온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이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가 위에 들어가서 이 위에서 위산이 분배돼서 고기가 잘게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으로 피가 되어서 우리 온몸에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보십시오. 큰 물고기 꿀꺽 삼켜졌습니다. 분명히 위라는 곳을 지날 것입니다. 위산이 분배될 것입니다. 그걸 견뎌냅니다. 또 하나, 이 큰 물고기 장기 어느 부분에 요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었어야만 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나스의 이 부분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이다, 소위 말하면 허구다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요나스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뭐한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실제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그 신비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논리로 풀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다니엘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것은 소위 요즘 말하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면요, 사람 뼈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직접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어서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묶여진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형을 당했다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뜨거운 불 가운데로 돌아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람들을 본즉, 그 다음 보십시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당연 타 죽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 불길에 거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자굴이라는 것은, 사자라는 동물을 보면요, 사자라는 동물은 배가 고파야만 사냥을 합니다. 취미로, 재미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짐승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자굴이라는 것은 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처형을 할 때 사자굴이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요, 이 사자가 배가 부르면 사형하려고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 먹을까봐 이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에게는 절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굶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굶겼다가 사람을 죽일 일이 있으면 그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면 배고파 있는 이 사자들이 맹렬히 달려들어서 그 모든 뼈들을 어스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려 있는, 밥을 주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고 굶주려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개가 달려들어도 무서운데 배고파 있는 이 사자들이 덤벼드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자, 그 다음 19절 이하입니다. 이튿날에, 다음 날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 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으므로?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몸이,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면 사자굴 속에 있는 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볼까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불 속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요, 또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 역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히 지켜주시나이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지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보아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 17절 말씀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도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주어인데, 주어가 뭐냐?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접시물에 코 박혀도 죽으려면 죽고 태평양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